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미디안 광야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 명하신 일이 있으니 성막을 지어라 그러셨어요. 성막은 내가 임재하는 장소가 될 것이니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리라. 그래서 이 모세는 성막을 기도하며 정성을 다하여 잘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이 완성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안에 필요한 성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성물을 바치고자 하여 성막 앞에 나와 자신들이 준비한 성물을 드리는 내용이 오늘 민수기 7장에 기록되어진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성막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듣는 곳, 그리고 그 들은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길에 너무나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이니 모두들 그 장소를 거룩히 여겼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주의 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전이 완성되었을 때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대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자원하여 드리는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이 모습을 볼 때 저는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보다 먼저 주님께서 중직자로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장로님들이 먼저 이 드림에 있어서 본을 보입니다. 중직자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본을 보이게 되니 일반 성도들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지요.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직자들을 세우시고 믿음을 보이는 일에 먼저 일을 하게 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어떠한 자들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내려주시니 그 모습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나라가 질서 있게 힘 있게 성장해 가는 것이죠. 오늘 이 드림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봅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이 이제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헌물의 내용을 보면 수레와 그리고 소 12마리인데요. 이 일반 수레가 아니라 지붕이 씌어진 수레 6대와 그리고 12마리의 소를 바쳤어요. 누가 그렇게 하였는가? 지휘관들이, 각 지파의 대표자된 자들이 먼저 그렇게 본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오늘날 교회가 움직여지는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와서 3번의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2017년, 19년, 21년에 있었는데 2017년도에 임직을 받은 자들이 함께 힘을 연합하여 주님 앞에 힘껏 드림으로 교회 버스가 새로 구입이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2019년도에는 우리 교회의 음향기기가 보통 그 수한이 7, 8년이라고 하는데 15년, 17년, 18년 이렇게 오래된 음향기기였으니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새로 음향기기를 바꾸자 하여 2019년도에 임직자들이 또 힘을 합쳐서 교회에 필요한 성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2021년도의 임직자들은 우리 교회가 이처럼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는 일로 힘을 합쳐 주님 앞에 드려서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그 시대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요. 여러분, 이 수레가 드려지고 소가 드려졌다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였는가? 여러분, 이 성막이 이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을 향하여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나갈 때 성막을 놔두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을 거두어서 함께 운반을 해야 될 때 필요한 수레예요. 그 수레를 끄는 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은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유지되고 확장되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질서 있는 모습으로 잘 드려야 하는 것인데, 그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를 보고, 여러분, 이 일을 누가 결정합니까? 교회에서는 당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뭐가 필요한지 매달 당회를 통해서 그와 같이 올라온 내용들을 심의를 해요. 그러니 이 장로님들이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꼭 필요한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의 사명 감당할 때 꼭 필요한 것들 구입할 수 있도록 영적 해안이 필요한데,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정말 땀 흘려 수고하여 주님 앞에 드린 물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가 하면 그렇게 구입된 것이 우리 사용하는 성도들, 또한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하튼 귀히 여겨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드려진 수레와 소를 성막에서 이 레위인들에게 분배를 하지요. 이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일하는 자들인데, 그런데 균등하지가 않아요. 보니 직임대로 주었다 그랬어요. 직임대로.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인데, 게르손 자손들에게 주는 양이 다르고 모라리 자손에게 주는 양이 다르고, 그리고 고핫 자손에게는 아예 주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는 직임대로 주었다 했으니,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어깨로 직접 매게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법궤가 이동될 때에 법궤는 어디에 실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4명의 고핫 자손의 후예가 이 법궤에 연결되어져 있는 이 손잡이라고 할까요? 그걸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되었으니, 그들이 수레가 필요합니까? 소가 필요합니까? 괜히 그거 줬다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쉽게 하자. 무겁게 그걸 미고 가냐? 그냥 수레 싣고 가지. 소가 끌면 되지. 여러분, 그래서 나타난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소로 옮기기 위하여, 여러분이 법궤를 옮길 때에 이 법궤를 수레에 실었어요. 낙원의 타작마장에 이르렀을 때에 수레를 끄는 소들이 가만히 있지 않냐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이를 본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잡게 되었는데, 그만 그가 죽고 말았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 했습니다. 기뻐하시지 아니하신 것이죠. 법궤에 손대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놀라고 난감하여 법궤 움직이는 일을 중단하게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첫째, 법궤를 움직이는 자가 있다. 그는 레위 지파에, 특별히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고핫 자손들, 고핫의 자손들은 수레도 주어지지 아니했어요. 법궤를 움직이는 역할로 그 사명을 받게 되었으니. 그런데 다윗이 고핫 자손 후손을 쓰지 아니하고 레위인이 아닌 아비나답의 아들인 웃사가 이 일을 하게 하였으니, 율법에 기록된 바를 어겨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되는데 소가 움직이는 수레에 놓고 움직였으니,
그러니 소도 가만히 있지를 아니한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한 거죠. 오늘 말씀의 고아 자손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여하신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대로 주를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장로를 가리켜 목사라고 그래요. 목사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 주의 종의 우선순위는 말씀과 기도다. 그런데 이러한 저러한 일로 분주하게 다 같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 자신이 죽어요. 그 다음에는 성도가 죽습니다. 한국 교회에 와서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저는 그런 소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직분대로 주셨으니 목사는 목회를 해야 마땅하고, 선교는 선교사가 해야 마땅하고, 그리고 교수는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도 저것도 다 하겠다 생각하여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우리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이 교회가 세운 각자에게 주신 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감당하니 우리 교회는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를 섬겨야 하고, 또 이 당의 10개 위원회 산하에 25개의 재직회가 있어요. 재직회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직회 각 부서는 각각의 임무에 충실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부흥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부서의 이 부장 차장님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알기는 알겠지요. 그러나 열심히 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또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런가 하면은 또 각자에게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기도 하는데, 요즘에 우리 권사회에서 6월부터 있을 공동 식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몸으로 뛰는지 몰라요. 김장도 했지요. 그런가 하면 조직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구역장 성경 공부 시간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가 하면 여성교회에서는 내일 모레 있을 효도관광 어르신들의 마음을 다시금 격려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가 끝나는 즈음에,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전지답사만 2번 갔다 왔어요. 어르신들은 걷기를 싫어해요. 다리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걷기를 싫어하는데 좋은 장소를 찾으려고 하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2군데나 다녔는데 아주 좋은 데를 찾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가 하면 지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서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 뒤편에 또 이 마을 정원이 생기잖아요. 그 정원은 꼭 우리 교회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위치가. 그래서 어떻게 교회의 모습이, 교회 외부적인 모습이 아름답게, 또 어린이들이 서로 이렇게 놀고 어른들은 쉬는 이런 장소로 연결하기 위하여 어떤 외관을 취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일로 우리 천희철 소장님, 우리 청년부 리모델링 하시고, 또 우리 산돌 북카페 리모델링 하시고, 완전 전문인이시죠. 네. 그래서 불러서 같이 의논을 하고 계획을 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은 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 직분에 충실하는 모습이 되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는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이하 내용은 매일 한 지파씩 12지파가 순서대로 나와 하나님께 이 헌물을 드리는 내용이 7장 마지막까지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드리는 내용을 보게 되니 헌물의 내용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굳이 한 지파 한 지파 또 한 지파 해가지고 12지파를 다 거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읽다 보면은 이거 똑같은 거네 또 기록했네, 이런 내용으로 보다가 아이고 그만 읽고 싶어라,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를 정도로 같은 내용이 쭉 열거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이 선봉지파, 어느 지파라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라고 그랬지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유다 지파가 선봉 지파로 제일 먼저 헌물을 드리는데 그 내용이 뭐냐? 13절의 내용이 있으니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여러분, 세겔은 약 12g이에요. 130세겔의 은반, 여러분 은반은 은쟁반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약 1.5kg 무게 정도의 은쟁반에 최고의 고운 가루를 담아서, 그 당시에 뭐 정미소가 없으니 밀가루를 빻으면 얼마나 잘 빻겠습니까? 그러니 고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뭐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금그릇에는 향을 채워드렸고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숫양 5마리와 숫연모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를 드렸다 그랬어요. 화목제물은 왜 이렇게 양이 많을까요? 화목제물은 번제로 드려서 완전히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 드리지만 화목제물은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함께 나누었어요. 배고픈 자, 과부와 나그네 된 자, 고아들, 그리고 자묘한 자들과 나누었으니, 여러분 드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 또는 제물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용의 용도는 무엇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하여 어려운 자를 구제하고 선교와 전도를 하며 이와 같은 일로 헌금이 사용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이 먼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지파가 똑같이 드리는 건데 왜 일일이 다 기록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매금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한 지파 한 지파 같은 내용이라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소중하다, 분별하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으로 기록하여 남겨둔 것이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선교를 감당해요. 그러나 산돌중앙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헌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선교사 생활하면서 어쩌다 고국을 방문하고, 그러면 어디에 묵었는가 하면은 바울관에서 묵었어요. 바울관에 들어갈 때마다 옆에 사람 이름이 써붙여 있는데, 이 문화센터를 건축하고 특별히 이 바울관을 위하여 헌신하신, 헌물로 드린 그 장로님의 이름이 거기 딱 가죽 이름으로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갈 때마다 그것을 만지고 주여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 여러분, 성물, 헌물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해요. 네팔에 땅을 살 때 그 명단을 제가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 장로님한테 달라고 그래가지고 적은 액수, 많은 액수 있지만 그 명단을 가지고 나중에 정말 학교가 지어지게 될 때 이 땅 구입을 위하여 누가 글을 써서 거기다 붙여놓으려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데 그걸 뭐하러 붙여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우리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드렸구나, 귀감이 되기 때문에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 않아요? 주의관들이 대표자가 먼저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줄을 이어 매일같이 드리는 모습으로 연결되는 모습이니 교회가 그런 거예요. 제가 커피를 마시죠. 아침에 오면은 아메리카노 한 잔을 여기 밑에 우리 새가족 부실에 있는 커피 머신에서 따라서 먹게 되는데, 그 커피 머신 옆에 누구 이름이 써 있는가 하면 김왕규 드림 이렇게 써 있어요. 김왕규가 제 아들이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커피를 따라서 마실 때마다 왕규야 잘 있거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거라. 그리고 커피를 따라서 마시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헌물을 드려야 할 것인가.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릴 때 각 직분에 맞게 또한 그 헌물이 사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화목제물로 드린 것은 어렵고 힘든 자들이 주님 앞에 드렸지만 함께 나누기 위하여 주님 앞에 또한 드리는 것이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한 부흥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일로 사용하시기를 바라시니,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자를 향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자녀, 일터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